네, 오늘 특별히 3.18 비전에 대해서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3.18 다음 세대 3.18 비전, 아브라함과 3.18 군대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3.18 군대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와요. 14장 14절이 아주 재미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것 다 찾아옵니다. 신의주에 살고 있는 이 평양에 살고 있는 혹은 뭐 기타 등등 어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죠. 잡혀갔다는 소리 들어요. 전쟁이 났고 잡혀갔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데리고 가서 저기 회령, 저기 아오지까지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온 얘기입니다. 그게 단까지 쫓아갔다는 소리예요. 끝까지 가서 다 찾아옵니다. 자기 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318명 군대, 318명 이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대처럼 이 세대를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서 318명의 군대 비전, 젊은 세대 318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열망이 아니죠. 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걸 두고 한 3개 정도를 얘기하고 우리 윤 목사님 계속해서 연대 안에서 기도의 운동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갖고 목요일에 따로 와서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그것을 두고 또 기도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아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4월 22일에 우리 준 목사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토끼랑 사냥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냥개가 아주 훌륭한 사냥개인데 결국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끼가 잘 토꼈죠. 잘 토꼈어요. 그래서 토끼들이 너무 놀란 거. 야, 너 어떻게 도망쳤냐?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사냥개가 주인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우리 잘 알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야단 맞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님 최선을 다했는데 놓쳤습니다. 뻑뻑뻑 끝. 그랬단 말이죠. 야단 한번 맞았어요. 토끼 마을에 난리가 난 거야. 잔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네가 도망쳤나 했더니 한마디 하는 게, 이 사냥개는 최선을 다 해서 실패하면 그냥 야단 맞고 끝나지만 자기는 실패하면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 몰입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후배 목사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죽기 살기로 하라오, 뭐 이런 느낌으로 최선을 다한 그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라.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저 생명 저대로 가면 죽는데 저거 살리려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들이 짐승의 입안에 딱 들어간 거를, 이미 죽었다 싶은 거를 쫓아가서 이 사자의 입을 찢어내고 곰의 입을 찢어내고, 난 진짜일까? 이거 혹시 의심이 좀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 그대로 들어가면 그 입속에 들어간 걸 찢어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너무 강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코리안 좀비 아시죠? 격투기 선수. 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이유가 결과에 상관없이 그 태도가 죽기 살기로 하는 삶의 주체적 삶에 대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군대가 그런 군대였어요. 도대체 어디서 왜 그럴까? 주인 닮았어요. 주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전적 헌신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반쪽짜리 헌신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부름이라고 믿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군대 체제에서 길러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그죠? 자기 가족 안에서 길리운, 그러니까 가족 문화를 알고 있고 아브라함과 인격적 교제를 할 줄 알고 그의 문화 안에서 또 그의 마음과 그의 부르심에 함께 충성스럽게 함께한 사람들이 3.18 군대였던 거죠. 그러니 쫓아가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브라함을 보면 그 군대가 보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품은 공동체로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서 구원해 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한 아브라함의 3.18 군대와 아브라함은 분리적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시냐면 모리아로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군대와 더불어 이삭도 그렇게 길러질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고아원을 했는데 자기를 고아처럼 길렀다 그래요. 네, 아버지가 고아원을 하니까 얘만 특별 대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하면서 자기가 고아인 줄 알았대. 옛날에는 자라나면서 자기를 고아처럼 대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삶에 대한 이해라가 아버지께 감사하고 동기 목사님들 다 데리고 거기에 섬기고 막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네.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 연동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던 내일 이제 우리 광호 우리 목사 전도사가 거기서 이북 5도 교회 전체 연합에 그 자기 그 아버지 그 뮤지컬 그 연극 그거 좀 상영한다고 좀 미리 오늘 간다고 그랬어요. 이야기 보면은 어쨌든 이삭도 사실은 그렇게 길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삭을 먼저 드린 것 정도가 그 이야기로 초대한 거는 사실 군대 문화도 거기 있는 집안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올라간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이스라엘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대표성의 원리란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사실 그 공동체 전체가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면서 뭘 체험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 군대도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으셨죠.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안에 어쨌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능성에 관해서 믿고 뛰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런 훈련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가능성을 믿고 뛰어드는 것. 가능성이라는 거는 많은 젊으면 젊을수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한 20개의 가능성의 문이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받고 20개의 문이 있어요.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A의 문을 열 수도 있고 Z의 문을 열 수 있어요. 10이라는 포텐셜의 문을 열 수도 있고 한 3 정도의 포텐셜의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if라는 분이죠. 이제 이 부분이죠. if 만약에 조건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의 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 조건에 따라서 내가 문을 열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풀 포텐셜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늘 보여주면서 수많은 별들 보면서 그냥 반쪽짜리 포텐셜이 아니라 너의 삶의 풀 포텐셜이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풀 포텐셜에 대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아멘하고 쫓아오고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활용점정으로 딱 찍는 게 이삭이 번제 드리는 거야. 내 삶의 풀 포텐셜은 뭐와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풀 포텐셜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풀 포텐셜과 연결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리아의 초대예요. 모리아로 올라와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과 PhD를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야, 이거 다 내려놓고 나와 꿈꾸지 않겠냐. 아니 세상에서 최고봉인데 학자로서는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그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꿈꾸지 않겠냐 말하는 거죠.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내려놓음. 예, 그 다음에 책 쓴 게 뭐예요? 더 내려놓음. 두 번, 한 세 번째 또 나오겠지? 뭐 나오겠어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보다 올려드림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죠? 어쨌든 자, 하여튼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왔고 선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하나님 어떤 일이 행하셨는지를 다 경험했는데 20살짜리 딸내미가 고민하는 거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으면 선교사 자녀로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 좋은 대학이 있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안전한 대학도 몇 개 썼어. 어디에 가고 싶었겠어요? 좋고 가고 싶은 대학을 대야 되는데 거긴 다 웨이팅이 돼버린 거야. 불합격 혹은 웨이팅이 나온 거야. 근데 진짜 대충 쓴 대학인데 아유 뭐 나 그래도 안전망으로 한 그 대학, 이 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그 대학의 이름이 스미스야.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해서 아 아빠 이거 한데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애가 너무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속상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마디 해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냐, 네가 네 삶의 주인이냐 라고 했는데 얘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주님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뭐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깜짝 놀란 거야 부모.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 안에 뭐가 이렇게 탁 오더란 거야. 야 진짜가 나타났다. 걔 속에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 그 진짜가 변화받는 게 모리아예요. 예, 진짜가 변화받는 그 자리가 모리아의 자리예요. 아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게 정말 주님이 너에게 인도하는 곳인지 아닌지는 그래도 기도해 보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러고 어떻게 뭐 호주 여행을 같이 이렇게 뭐 강의를 가는 동안 같이 가족 전체가 가게 됐는데 애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공항에서. 아빠 이게 스미스예요. 어떤 제품을 보는데 스미스. 아빠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얘 눈에는 자꾸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집중해서 그런 거 싶어가지고 좀 워워한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자기 눈에 자꾸 보이니까 이렇게 하긴 좀 그래서 어쨌든 뭐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온 벽에 3분의 1 이상이 스미스 제품으로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걸 받아들이고 어느 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아유 탁자 안에 휴지가 그냥 밤새도록 얘가 울면서 결정을 한 거야. 예,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의 내려놓음을 경험을 한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가 정말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여러분 사람에겐 전심이어야 되고요. 진심이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어떤 데 보면은 신앙을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내 포텐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풀 포텐셜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풀 포텐셜이 있어요. 나를 데리고 하실 일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삭의 번제단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포텐셜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치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흐를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구원을 예표하는
인류 구원의 예표의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 안에서 모리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야기의 전초를 마련한 것이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죠. 그동안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이 땅을 향해서 기도 좀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와 함께 좀 기도하라고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목요일마다 기도를 이렇게 했던 우리 윤 목사님 그동안 있었던 일의 간증들이 이 자리에 좀 나눔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연에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먼저 3.18 관련된 말씀 나누고 그 연대 관련해서 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오늘 찬양 보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318장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3.18 하는데 왜 3.18일까 하면서 가사를 좀 묵상해봤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는 우리의 큰 상급되고 큰 도움이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분 하나님께 사실 일들에 대해서 확정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늘 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닿는 게 있어갖고 풀포텐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잠시 그런 마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연대에 있는 청년 한 명과 함께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비전 트립을 갔다 왔잖아요.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는 3주 만에 지난주 목요일 날 청년하고 다시 한번 만났어요.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목요일 날 만났는데 제가 이제 청년 갔다 왔으니까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에 사온 티 있잖아요. 티하고 하나는 중보기도 관련된 책 정염선 목사님 거 그거 이제 준비해 놓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잠깐 나눠야 되니까 라이프치 교회 관련돼서 이제 그걸 좀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1982년도에 그렇게 그 동독의 청년들이 소수의 청년이었지만은 라이프치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했던 이제 그런 또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1989년대 그 동독 그 서독 베를린의 그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10월 9일 그 시즌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10월 9일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제 그 청년이 들어오더라고요. 청년이 들어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잠깐 기도하고 앉아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나한테 청년이 목사님 자기가 3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였어요. 먼저는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10월 9일 날 이례적으로 그 선교단체 30개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기도 모임 20개가 함께 연합해서 대강당을 빌려 예배하기 그 연합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난번에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그 8월 30일 날 우리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것을 놓고 좀 기도해달라. 우리가 연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 때 연대 안에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월 30일에 그 청년들 대표들 연합 그 선교단체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그 대표들이 함께 줌에서 모여 이것을 놓고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우리가 출국하기 때문에 7월 30일이죠. 7월 30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정된지 몰랐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결정됐냐면 하반기에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연합해서 부흥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다 연합하기로 했대요. 감사하죠. 10월 9일 날 그래서 그 500명 정도 예상하는 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연대 유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원 시스템이 전혀 없대요. 이게 전혀 누구한테 이렇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제 그 청년들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받아서 이제 그런 집회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얘기 중보기도 팀장을 자기가 맡았대요. 어제 수요일 날 그 제목에 봐서 수요일 날 맡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선물드린 목사님
자기가 중보기도 팀장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책이고 자기가 전혀 모르니까 왜냐면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된 청년인데 주변에서 그 연기원 그 대표들과 사람들이 네가 중보기도 팀장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 제목들을 발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청년이 다음 주에 화요일날 연대 개강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개강 전체 예배잖아요. 거기서 캠퍼스를 위한 중보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걸로. 그리고 연기원에서 그 대표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이죠. 본인 간증 얘기를 하는 게 연기원 대표들이 너가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1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엔 시작됐던 분들이죠. 같이 함께 또 여러 이제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우물을 또 이제 마중물 역할했던 분들이 있기 그런 분들이 하고 그걸로 좀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놓고 좀 같이 또 이제 기도했고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 팀장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가 또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자기한테 생겼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그래서 믿지 않는 애들 전도를 하니까 믿지 않는 애들이 또 돌아오는 것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견 안에 없었던 건데 전도팀이 생겼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에 우리 또 이제 첫째 말 지난 주였죠.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연견 안에서 그 학생들이 함께 안 믿는 아이들 가운데 전도하는 그 팀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었어요. 그래갖고 딱 듣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해왔던 어떤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인에게 주셨던 부흥, 통일, 선교, 기도 우리 이제 그 공동체에 주셨던 그것들 매주마다 나눠줬거든요. 부흥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 되게 좋아해 이 친구가. 누구 또 데려가도 되냐 하면 아니 우선은 아직은 아니고 우선은 우리가 함께 그 기도 불씨가 근데 왜 이게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첫 만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교회 안에서 파송이 되었으니까 목요일마다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혼자 있으면 그때는 막 몸이 지쳐 있었어요. 한번 했는데 몸이 힘들고 막 어려워 이제 막 그날은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청년이 딱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순간 그 청년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와서 기도하게 되었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날 이제 그 노래 듣고 싶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하나만 더 그 두 가지를 그랬는데 하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게 해주세요.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고 근데 처음으로 기도를 저한테 받았대요.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이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서 그것들이 계속 그 나눔들이 이 청년들이 쑥쑥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기도 모임이지만 그걸 들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의 영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도가 중요하다. 그 통일, 그 통일의 북한에 대해서 얘기 이제 우리 광우준 선생님도 와서 나누고 우리 제가 저기 김성균 목사님도 와서 부흥에 대해서 캠퍼스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2주 있다가 북한에 대한 마음도 받고 이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한 또 부흥이다. 그걸 또 나누고 사람들한테 함께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들을 통해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그런 거 나눌 때 연대 안에 숨겨져 있던 청년들이요. 야, 이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던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 예배도.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니까 계속해서 불이 지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 이 시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또 그런 마중물 역할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급하신 것 같아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한테 나누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분들이 주셨던 것들을 함께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328 군사들 이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였냐면 어제 아침 묵상 중에 제가 진짜 좀 약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 목사님 말씀도 나눠주시겠는데 그 다윗 있잖아 아까 나눠주셨는데 어떤 묵상이 됐냐면 그 곰이 청년이 잡아가는 거야. 입에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묵상이 됐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목회적인 어떤 야성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누군가 영혼이 그렇게 물려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쫓아가서 입을 열고 용맹하게 목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들, 이런 분들 놓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318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것, 피곤할지라도 메마른 땅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것들, 이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그것들을 놓고 좀 기도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확정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계속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많은 건 아니에요. 작지만 작은 간증이지만은 이런 불씨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